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빛과 소금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를 지금 조명이 비추고 있는데 빔이라 그러죠. 저는 사실 이 빔을 꺼도 여러분들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거를 비추지 않으면 제 얼굴이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어둠을 뚫고 저를 비춰주는 빛이 사실은 고마운 존재임을 느낍니다. 오늘 빛과 소금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데 무엇보다 빛으로 또 소금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생애를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자파상에 일하는 그 주인 이야기인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 그 이웃에 온 교회 담임 목사님, 새로 부임한 목사님의 설교가 대단히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파상에 다니던 한 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또 교회도 다녀보시지 않았는데 그 교회 설교, 목사님 새로 오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셨어요? 또 설교 이렇게 좋다고 하십니까? 질문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저는 그 교회 가서 설교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또 교회에 아직 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대단히 잘하는 목사님인 것에는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이 자파상, 이 가게에 드나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 교회 성도인데 그 목사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외상값을 다 갚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목사로서 새벽 기도에 설교를 하고 또 금요일 밤에 설교를 하고 수요일은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시지만 또 오늘 설교하고 이제 오후에도 제가 설교할 것이고 내일 새벽에도 또 설교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많은 설교를 하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SNS,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많은 설교들이 행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가 굉장히 홍수처럼 많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회에 크리스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도의 영향력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에게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8가지 복을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혹은 기복주의 신앙에 잘못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복 받는 사람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한 자, 우리 마음이 갈급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이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이 5장의 팔복의 흐름을 이어가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금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금이다. 그러면서 이 소금의 특징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소금은 짠맛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짠맛을 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짠맛이다.
여러분, 이 소금이라는 것은요, 이게 음식 같은 거 금방 썩어 버릴 것 같은 그 음식도 보존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혈액의 0.9%가 염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소금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자신이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이 짠맛을 어릴 때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바다에서 수영을 배웠는데 참 짠맛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수영 배우면서 짠물을 많이 마셨어요. 이 바닷물이 소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짜구나. 그리고 제가 총각 때 음식을 만들 때 또 짠맛을 경험했는데, 한 번은 참 좋은 음식인데요, 거기에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을 살짝 부어야 되는데 그냥 한꺼번에 쏟아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음식이 너무너무 짠데, 그때 이 짠맛이 어떤 맛인가를 경험하면서 이게 너무 과도해도 안 좋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음식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우리에게 소금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비록 소량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소금은 음식 속에 물 속에 들어가야만 하는데, 들어가지 않고는 이 소금 맛을 낼 수 없는 것인데, 반드시 이 소금은 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곳에 가서 그 짠맛을 내야만 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소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을 뚫고 가는 빛, 그 빛처럼 너희가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14절 말씀까지 읽고 나서 과연 소금과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이 소금과 빛을 물론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은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 빛을 가두지 말고 사람 앞에 비추게 하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방법, 그 구체적인 내용은 너희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호하게가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너희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할 수 없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질문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 다 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어요. 이 구원의 선물이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어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은 우리의 행위와 관련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잘못 행하여서 세상의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수원종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신, 인치신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도취하여 만족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며 우리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되어서 어둠을 뚫고 지나가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음식물에 녹아지는 소금처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아킬레스건과 같은 착한 행실, 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서의 삶, 그 삶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달라는 주님의 간곡한 부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물으시죠. 너가 계명들을 다 지켰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그 청년이 다 지켰다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청년의 모든 삶을 알고 계셨거든요. 주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족스럽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이 보시기에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보완해야 할 텐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저를 포함한 많은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에게 그 부족함이 바로 착한 행실, 그것 아니냐라고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간대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실족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해야 될 본질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사람 때문에 나오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부족하죠. 연약하죠. 또 여전히 이기심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도 힘들어도 여전히 이기심이 우리 안에 불타고 있어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로 몸부림치며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가 있는지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이기심이 있고 자기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며 살아가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이기심을 내려놓고 정말 타인, 다른 사람,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고자 부단히 애를 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주님은 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꺼번에 이 일을 이루기 어렵다 하더라도 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착한 행실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독일의 작곡가 요한 세바찬 바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참 위대한 작곡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위대한 작품들 가운데 대부분의 작품이 그가 젊은 시절 라이프치히의 성 토마스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자로 봉사했는데 매 주일마다 그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받은 영감을 가지고 작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작곡한 것이 쌓였는데 나중에 그 위대한 그의 작품들 가운데 대부분이 매일매일 습작하듯이 만들어 놓은 작곡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버려야 되는데, 우리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런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착한 행실로 우리의 발걸음을 딛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을 보니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흘러나오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며 우리의 착한 행실을 점검하며 검토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년 2018년 10월에 제가 인터넷 기사를 읽다가 마음이 뭉클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오르막을 오르고 있는 할머니, 그 할머니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요, 마지막 CCTV에 잡힌 장면입니다. 그 오르막길에서 한 청년이 저 할머니를 도와주게 됩니다. 새벽 3시인데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가는데 할머니가 무거운 수레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도와준 1분 30여 초 지나는 마지막 그 장면에 갑자기 자동차가
그 청년을 보지 못하고 덮쳐서 그 청년이 하나님 나라로 떠나고 맙니다. 근데 저 청년이 마지막 뇌사 상태에 빠져서 숨을 거두게 되었는데 그 가족의 사연을 들어보니 더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 청년의 아버지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대학을 조리학과 입학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도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밤새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 새벽에 언덕길을 오르다가 할머니를 도우려고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저 가정의 사정을 들어보니 저 청년이 6살 때에 그 어머니도 미끄러져서 뇌사 상태로 고생하시다가 3년 만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마음을 잃지 않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극진한 효심으로 아버지를 섬기면서 지내왔는데 가족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돕는 그런 청년이라 그 청년이 떠나고 나서 그 청년의 누나가 고백하기를 내 동생은 헌혈차가 오면 먼저 달려가서 헌혈을 했던 참 착한 동생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회상하면서 참 좋은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며 어버이날에 그 청년이 아버지에게 쓴 카드를 공개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적은 그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에게, 아빠 항상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 희생하시면서 챙겨주시는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을 표현도 안 하고 매번 무뚝뚝하게 굴었던 점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는 표현은 잘 못하더라도 항상 아빠에게 감사하고 사랑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는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도록 노력할게요. 아빠 사랑해요. 사랑하는 아들이. 요즘 청년이 이런 편지를 누가 쓰겠어요? 근데 저는 이 청년의 삶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렸을 때 그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자랐던 이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가만히 고민하는 가운데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제주 성안교회에 청년부에 등록되어 열심히 봉사하던 청년이었어요. 주말이면 바쁜데도 시간을 쪼개가지고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로 봉사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드럼을 치면서 찬양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마지막 그 언덕길에서 그 힘든 수레를 지고 끌고 가는 그 할머니를 도울 수 있었던 착한 행실, 그 행실의 중심에는 그 청년 마음속에 불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랐던 참된 제자로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본을 보였던 빛과 소금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청년을 묵상하면서 2000년 전에 정말로 무거운, 더 이상 지을 수 없었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오늘 우리를 위해 그 무거운 수레 그 짐을 대신 지고 가신 청년 예수님의 모습,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그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모진 고통과 그 모진 힘든 십자가의 짐을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행위였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 지심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착한 행실이었습니다. 선하신 행실, 그 위대하신 행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들여 착한 행실을 통하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누군가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